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의 인생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회복하라. 너의 인생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정말 사랑할 만한 거냐 이거죠.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이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품성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점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1994년도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대학팀들이 연구를 했어요. 태교는 과학이라는 거죠. 제목이. 그 논문에 기재된 것이 뭐냐면 태교는 과학이다. 네이처, 전 세계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1994년도에 기재했는데 거기에 태교는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어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120년 동안 삶을 좌우지한다는 거죠. 사람 인생을 10달 동안에 어머니 자궁 속에 있었던 그 삶이 태교가 120년을 좌우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지능지수가 52%가 형성된대요. 그리고 이제 유전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 교육에 의해서 48%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성이 완성이 형성되는 거죠. 거의. 그리고 기능도, 재능도. 그래서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모는 태교를 어떻게 잘해야 하면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고 두 번째는 골고루 영양을 잘 섭취해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돼요. 장애가 없도록.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죠. 이 세 가지를 조심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태에서부터 잘 창조가 된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다시 거듭났죠. 요한복음 3장에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뭘까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모태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다시 성령 받고 태어나면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인성도 바뀌는 거죠. 성품도 바뀌는 거죠. 모습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게 성숙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너 자신이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질문을. 이게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자신은 이대로 괜찮은 거냐? 나 자신은 사랑할 만한 거냐? 남이 아닌 나가 자신이. 나 자신은 사랑을 받을 만한가? 나 자신은 존중할 만한가?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존경만 한가? 사람들이 존경만 하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사랑받고 존경할 수 있는 인성으로 회복해야만 내가 이 땅에 승리하고 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인생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인생이 좋은 아내를 선택하고, 인생이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인생이 좋은 부모와 함께 산다면은 정말 인생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성이 뭐냐, 인성이?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성질이죠.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성질이 지랄 같다고,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외적인 환경과 유전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태교를 잘못한 거죠. 태교가 과학인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물론 태교가 중요하다고 말만 들었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명심해야 돼요.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52%가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능지수가 완성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죠.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막 들려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줘야 되고,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비전을 갖게 하고, 이런 태교를 잘했다면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찾게 해주셨어요. 과학으로 증명된 거란 말이죠. 그 나의 인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따라서 나의 인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인성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부모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이. 우리는 이 인성, 지금 현재 인성은 하나님 창조한 인성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인성도 아니에요. 어찌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오늘날 내 모습이 됐단 말이죠. 그럼 바꿔야 한단 말이죠. 인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왜 나 사랑하지 않냐고 따지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 첫 번째, 나의 인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나의 인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인과응보라고 나오죠. 불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인과응보라고. 선악이 그 인과에 따라서 대갚아진다는 것이죠. 대갚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받는 과보라는 거, 과보. 과실이라는 거죠. 나의 잘못을 위해서 전부 다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응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응을 받느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신단 말이죠.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법대로 심판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성품을 바꿔야 돼요. 나의 본성을 바꿔야 돼. 내 본질을 바꿔야 돼. 나의 성질 머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히 살 수 있단 말 주님과 함께. 그래서 뭘 구하냐?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한 존귀를 구한단 말이죠. 나는
사람들의 존경받고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단 말이죠.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네가 진리를 알았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진리는 모르는 거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성경으로 대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자신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17장에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진리요 예수가 진리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진리란 말이죠.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주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빌라도처럼 물어보면은 조금 전에 내가 찾아봤죠.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나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진노가 뭐예요? 성을 내시며 노여한다. 하나님의 성 내보면 어떻게 해서 끝나버리죠. 인생은. 분노, 분개하여 몹시 성공을 내. 하나님 나에 대해서 분개한단 말이죠. 응? 분노를 내. 사람이 분노해도 사람이 진노를 해도 인생은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신단 말이죠. 응?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불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죠.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죠.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란 말이죠. 근데 헬라인은 뭐냐? 이방인들이에요.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적용돼요. 응? 악을 행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악을 행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악을 행하면 영에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영에게 곤고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 모든 게 즐겁지 않아요. 가져도 즐겁지 않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죠.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중에서 내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영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있는가 지금. 회개할 게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환난은 뭐냐? 근심과 장난을 통토히 이르는 말이죠. 근심과 장난이죠. 환난이. 곤고는 뭐냐?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단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인생을 회복해야 되냐? 인성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성품, 나의 성품을 회복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왜 이러냐면
자, 봐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니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단 말이죠. 평강. 평안해.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아요. 칭찬을 받는다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는 사람, 유대인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헬라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절대 외모로 보지 않아요. 잘생겼다고 뭐 외모가 이쁘다고 보지 않아. 중심을 보시죠. 믿으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없어도 맞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응? 신이 인간에게 세상 죄를 다 쓴다는 말이죠. 율법이 뭔지 알아요? 율법이? 따라서 율법이란 십계명. 십계명과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응? 신의 이름으로 주정된 법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율법이 뭐냐? 신의 이름으로 주정된 법규인데 십계명이요 또는 모세의 오경이다. 모세의 오경이 뭘까요? 다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본적인 거죠.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단 말이에요.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됐지만 이제는 행함으로 온전하게 의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롭다는 건 뭐냐? 죄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정의롭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아니다. 칭의가 됐다. 하나님 칭의. 칭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아들과 딸이 됐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말이에요. 그 말. 응? 율법으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죠.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방인은 뭐냐?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서 그들 외에는 여러 민족을 얕잡아 이런 말을 이방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좀 얕잡은 말이죠. 자기들은 선민이라면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택하지 않는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얕잡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본성이 뭐냐? 사람 본디부터 가진 성질을 말하죠.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 율법이 될까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이 지으신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때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기쁜 잠을 잘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면, 은밀한 것.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했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숨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숨어 있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냐는 것. 은밀한 죄.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거나 변명한단 말이죠. 15절 시작.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하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그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이 양심이란 말이죠. 자신의 행위.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이 알아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서 알리는 것이 고발이죠.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한단 말이에요. 변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발해서도 안 되고 변명해서도 안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시겠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아멘. 변명하면 안 돼요. 누가 제일 변명했어요? 변명 누가 했어요? 아담아,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한 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었냐?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끝날 건데 하나님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변명했어요.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죠. 잘못해서 빨리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나의 인성을 왜 회복해야 하는가? 네 번째,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의 성품이 하나님 모습 바뀌어요.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할 때. 중요합니다.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회복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냐? 육체를 보면 안 돼. 육신을 보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의 눈이 돼야 돼. 영혼을 봐야 돼. 영혼을.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어제 막 운동하면서 1시간 정도 4.2km를 운동 걸었어요. 어제. 자신과 씨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제도 걸었어요. 4.2km 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소중하게 여겨요. 명예를, 권력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단다.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단다. 그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주면서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회복해야 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구한테 배워야 돼?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인성이 바뀌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품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 아멘.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또 세 번째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회복해야 한다. 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회복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나 사랑 안 해주냐고. 왜 나를 갖다가 왕따시키냐고. 아니야. 그 원칙적 밑바닥에 보면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냐? 먼저 사랑을 해. 예수님 사도행전 20장에 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많이 해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부관계가 좀 회복되려면 뭐냐? 남편을 정말 왕처럼 존중해봐. 그러면 내가 왕비처럼 대접을 하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 그걸 기분 나쁘게 듣죠. 충원인데. 먼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접을 하고 그냥 먼저 대접하라고. 냉수 한꺼번에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갈라디아 5장 14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 이 온 율법은 뭐냐? 딱 한마디로 정리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십계명 완성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완성하는 겁니다. 온 율법 뭐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성경 딱 한 권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러면 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쉽죠? 어려워요? 자신이 죽어지면 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을 낮추면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래. 믿으며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의지하면 걱정 의심이 없어야 돼요. 맡겼는데 어떻게 의지한 사람이 어떻게 걱정 의심합니까? 맡겼는데. 오늘 다 주님께 맡기고 가세요. 아멘. 여러분들 모든 고민된 문제, 여러분들 모든 상황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세요. 응?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다 생각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서 1장 22절 찾고 말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와요. 은혜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사랑해달라는 말이 안 돼요. 잘못된 말이란 말이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알려줬어요. 너의 인성을,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성을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너의 성품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꼭 승리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내가 소중해. 내가 다른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해. 하나님은.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 네가 변화돼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되고 네가 있는 곳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